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진동케 한다. 소란하게 한다는 거죠. 또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거는 세 가지고 뒤에 건 네 가지인데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을 보면 세 개, 네 개, 일곱 개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중에 세 개는 세상을 진동케 하고 플러스 하나 더 포함시키면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된다. 논리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종합하면 이 네 가지가 다 세상을 소란케 하고 견딜 수 없게 한다.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 있죠.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거 서넛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나눠져 있어요. 진동케 하는 거 세 개,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거 네 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거 뭐냐면 소란하게 하는 것이 뭐냐, 견딜 수 없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신기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돼서 소란케 하는 거냐. 예상하지 못했던 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땅이 흔들흔들한다는 거냐. 또 견딜지 못한다는 것도 시샘에서 막 이를 악물어서 그런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냐. 또 뭡니까? 공의에 합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냐. 자, 지금 이렇게 보면 뭐죠? 이 서너 가지는 전부 다 좋지 않은 일이고 땅이 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이제 함께 보면 세상이고요. 세상이 이런 일들을 받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뜻이라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의 세상, 세상의 관원들은 할 때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타락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인간의 생활 터전이 아니고 적어도 상식과 보편적 진리가 통하는 세상을 상징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냐? 맞아요. 왜냐하면 전도서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거든요. 또 이제 22장 2절 3절을 보면 또 그렇게 나오는데 전도서 10장 5절 7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헌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있기 어렵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하나의 허물에 속한 일들, 허물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슷한 맥락에서 21절은 세상을 소란케 하고 진동케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수 없어 소란하다.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마저도, 타락한 세상마저도 저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말인 거죠. 여기까지 가면은 땅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런 일까지 이 땅이 받아줘야 되나,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보세요. 곧 종이 임금된 것, 성경에서
제1의 예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찢어가서 임금된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에 킹을 붙입니다. 무슨 킹, 무슨 킹. 먹는 거에도 킹자들한 게 있더라고요. 땅의 원성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킹이 될 수 없는 자들이 킹이 되었을 때 반드시 없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배부른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굶어야 되고요. 어리석은 자는 배를 골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를 썼는지 얘가 배부른 거예요. 나발은 배가 불렀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에게 그 부인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앞뒤 이야기도 안 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열왕기상 20장인가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사마리아를 치러 왔는데 사실상 그가 겸손했으면 이겼을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니까 베나닷이 정신만 차렸으면 충분히 이겼을 건데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를 포위한 다음에 전장에서 술잔치를 벌였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저기 군대가 오냐 막 이렇게 혀꺼부라진 소리 하다가 패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했어요. 어리석죠. 전쟁터에서 술잔치를 벌일 것입니까? 그만큼 교만하고 어리석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기 백성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데 이 배부른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면 그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배부른 나발이 다윗을 무시한 채로 지나갔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 버립니다. 세 번째,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번역이 아주 말이죠. 견딜만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을 사람들이 견딜만하게 번역한 이 견딜 수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애버릴 겁니다. 불결한 여자입니다. 원래는 미움받는 여자는 다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불결하다는 건 객관적으로 정결함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불결한 여자가 시집간 것. 이런 말이 되죠. 미움받는 여자? 누군가에게는 사랑받겠죠. 예, 사랑받는 사람한테 가는 거지 시집을. 불결한 여자. 누가 봐도 이렇게 말하는 여자인 겁니다. 솔직히 남자 중에도 깨끗한 자가 없지만 여자 이야기니까요. 여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기 몸을 파는 여자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 퍼센테이지. 한 20여 년 전에 20년, 15년쯤 전에 어떤 사람이 대충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여기서 몸을 판단하는 거는 무슨 이제 사창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포함해서 잠시라도 몇 년, 몇십 년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자기 몸을 수단 삼아 돈을 버는, 노동이 아니라 성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계를 내면 개인적인 통계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 통계인데 벌써 오래전인데 4분의 1입니다. 엄청납니다. 물론 그걸 꼭 신뢰성이 있다 그 말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걸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길 가다가 어린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아줌마들 중에도 저 아줌마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을까?
남의 이야기를 남의 삶을 꿰뚫어 보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는 중에 살짝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남자들이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여자나 남자나. 자, 이랬을 때 여성은 정절로 아름다운 법이지만 그 여성의 성적인 매력 또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순결과 순수를 가장한 아내가 되어버린 여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땅에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 말씀에도 있잖아요. 음녀의 자취. 문자로 마트 가자 이랬지만 그 MT란 모텔의 또 다른 약자라고. 셀 수 없이 더러운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하녀가 안주인이 받아야 될 상속분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주인이 낳은 아들 대신 이 하녀가 낳은 아이가 장자권을 쥐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집 안주인으로 들어앉는 겁니다. 성경에 누가 예가 있습니까? 하갈이 그러려고 시도를 했죠. 그러나 땅이 견딜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일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자, 성경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 안에 땅이 견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신 비록 타락가 있을지라도 이 땅이 이만한 일 정도 되면 내치고 싶어하는 뒤집어 엎고 싶어하는 일들이라는 건데 이 정도를 가지고 굳이 견딜 수 없다고 정도까지 말할 수 있나? 예, 견딜 수 없는 일이지만서도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말씀 안에 왜 견딜 수 없게 됐나? 왜 땅을 진동케 하는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무엇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죠?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이 아니라 찬탈하여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요 온 천지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자리를 뺀다는 것은 온 천지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험하면서. 지가 이 땅의 주권자라고. 이 종된 자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폭압과 잔인한 행위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란하고 진동하고 땅은 그 악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들어갑니다. 그 중에 말이죠. 이방인하고의 교제를 가장 경계하고 조심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경계했던 사람. 요셉이 딱 떠오르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야곱은 밧단하면서 장가를 갔잖아요. 또 누굽니까? 요셉도 애굽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이삭은 물론 자기 조상에 따라고 결혼했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는 거. 야곱은 아람에서 밥 먹고 또 여차하면 세겜 사람들과 같이 밥 먹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고. 누굽니까? 요셉은 사실 애굽에서 장인이 우상 귀신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죠.
이삭은 말입니다. 또 이방 사람과 약속을 하면서 밥 먹고, 아브라함은 그런 이방 사람과 같이 밥 먹은 기록이 없어요. 뭐 밥이 그렇게 대수냐? 굳이 이렇게 따진 이유는 지금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됐어요. 먹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본받지 않냐고 그랄 왕인가 요 이상한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참 먹는 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라 자식에게 별미를 가져와서 내가 그걸 먹고 축복하게 하라 이랬어요. 자기 먹고 싶은 거 좀 해달라는 얘기했어요. 근데 그 덕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참 우둔한 짓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것이지만 이삭 자신은요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큰 실수가 어떤 실수였냐? 축복을 잘못해서 실수냐?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문제겠지만 여참한 아들끼리 칼부림이 날 뻔했어요. 아들을 잃을 뻔했다 이 말입니다. 좋은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섞여서 그런지 아들 냄새. 이거 분명히 에서 냄새인데 하면 하고 또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러면서요. 좀 더 이걸 확인해 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안타깝죠.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살인 날 뻔했다고요. 그날만이 아니라 20년, 30년 매우 긴 시간 동안에 두 아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을까 봐 마음을 오마저마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집에 와서는 안 되는 여자입니다. 시돈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야 될 여자인데 이스라엘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뭐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죽였다는 얘기 아니라 거기에 혈안이 되어 살았던 여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음녀를 보세요. 교회와 연합합니다. 교회에 시집 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를 죽여서 그 피에 취합니다. 불결한 여자가 시집간가? 바벨론이 어찌 교회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로마, 바티칸 이것들이요. 교회와 속으로 들어와서 온갖 더러운 것으로 주의 집을 불결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타락시켰습니다. 마지막에 안주인의 자리를 탐내는 여종. 여러분, 자칭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모조리 갈취하려는 잘못된 이방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접붙임을 받아갖고 들어온 주제. 표현상 이해를 하세요.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옆에서 빌붙어서 좀 얻어먹는 주제. 마치 우리가 본래 이스라엘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자리를 몰아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저것들은 저주받은 자다. 유대인은 죽어도 싸다. 여러분, 일이 될 일입니까? 본래부터 심겨진 나무였던 것처럼 행사하는 일. 그래서요, 우리 이방인 교회가 이 원인의 다를 제공한 걸 알지만 매우 큰 비중으로서 성경 해석에 오류를 낳았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 해석을 똑바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들어간 이후로 말이죠. 유대인에 대해 엄청난 증오를 낳았어요. 죽어도 마땅하다. 예수 죽인 놈들이니까. 또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있을 일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계해서 적그리스도 예언이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이스라엘 행세를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력도 성경 해석도 큰 오류를 낳고 이해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분별력도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이러한 존재들로 인해 세상이 진동하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일종의 죄의 발상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이거든요. 불의한 일들. 이 불의한 일들이 저 깡패나 저 밤늦에 술 먹는 데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거대한 죄악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에게 살게 하라고 한 땅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불법과 죄악 때문에 땅마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멸하고 심판할 방법이 많지만은요,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땅이 견디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땅을 괴롭게 한 그들을 멸하신 장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고라, 아비람, 다단, 이 고라 일당들, 광야에 있는 땅을 소란케 한 자들, 그제 바로 그들이 떠들어 그 땅을 열어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사야 24장 19절에는 마지막 날에 땅이 떨고 갈라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러 온 자들, 그 땅을, 거룩한 땅을 괴롭게 한 자들, 그 땅에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장에 보면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땅을 진동케 하고 견디지 못하게 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땅으로 덮어 죽여버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땅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땅이 견딜 수 없는 악으로 땅을 채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고 열어서 멸하실까 두려우니 내가 있는 땅을 거룩하게 한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땅이 너희를 토하리니 그랬습니다. 거룩한 땅에 내가 들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사 우리가 있는 땅을 점점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불의한 일을 하면 내가 있는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 땅이 토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땅이 진리를 듣게 하고 우리 동네 말이죠. 이 땅 위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한 층에 예배당이 있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이 사람의 불법과 죄악과 고집으로 흔들리고 자기 교만과 사람의 의로 견딜 수 없는 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 앞에 겸손한 자들이 있어 거룩한 예배가 있어 이 땅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또한 기억하실 만한 땅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참 제단이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곳, 걷는 곳, 생활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말씀에 따른 삶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너희가 있는 곳은 아름다운 땅이라 거룩한 땅이라 주께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